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요, 말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 말씀에 보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의 기쁨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세상 성공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잘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큰 계약을 냈는데 그 계약서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큰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 내용 자체를 모른다, 읽어보지 않는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마치 큰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생을 건 큰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시간에도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놀러 나갑니다.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들은 주말의 시간을 부르기를 황금 주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황금 같다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황금 같은 그 시간에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수고와 노력 들여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말씀을 모르고 성경도 읽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인생의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를 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내용도 모르고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도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말씀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요, 사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초점을 사역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적의 내용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다른 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적의 내용도요,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0개의 기적이라면 요한복음은 7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적의 내용이 적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포인트를 기적보다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적보다 말씀에 포인트를 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기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설명을 할 때 기적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기적을 꺼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기적을 많이 꺼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면 우리 예수님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요한복음의 뒷부분 20장을 보게 되면요, 유일하게 도마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 저에게는 기적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적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사귐을 허락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얻게 합니다. 누구와의 사귐을 허락해 줄까요? 먼저는 주님과의 사귐을 허락해 주고, 다음으로는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것은 주님에게서 들은 것, 또한 주님을 직접 본 것,
주님으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이러한 말씀을 정리하고 이러한 말씀을 전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굳이 그렇게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도 율법의 핵심으로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고 하면요,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를 드려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드렸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가정들 보잖아요. 좀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들 보게 되면 종종 부부끼리 싸울 때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사실요, 가장이 되면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는, 남편이 봤을 때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봤을 때는 그 가족 안에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은 벌어오는데 그만큼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요? 아내들은요, 내가 밥 차려주는 식모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때에 밥 차려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문제입니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대화도 없고, 그리고 아내는 사랑도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 차려주는 식모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돈 벌어준다고 남편 노릇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일에 잠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주님이 내 사랑을 알아주시겠지, 그것으로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봉사, 헌신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여인의 문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여인이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만 나누었을 뿐인데, 아니 뭐 다른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없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대화만 나누었을 뿐인데, 이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맨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의 해답만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찾아가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진정한 내 문제, 진정한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한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무엇으로 발전을 했습니까? 말씀의 교제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는 말씀 안에는, 묵상하는 말씀 안에는 주님의 권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지막 직장이 게임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일입니다.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요, 가끔 게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냅니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게임 보셨습니까? 요즘 나온 게임들은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정말로 세상 만사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요, 게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각자 알아서 살아 움직이는지요. 그래서 게임 속에 들어가 보면, 한번 게임에 빠지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처럼 잘 만든 게임도요,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래머들은요, 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을 열어봅니다. 그것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글자와 숫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프로그래머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막 그것을 쳐다보는데 저는 뒤에서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은요, 보면 안 돼요. 어디 무슨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잘못된 숫자, 잘못된 문자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수정하기만 하면 게임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임은요,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어로 설계된 거, 이렇게 돌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세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어로 설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셔서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니 그렇게 나누어졌고,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물이 모여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니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광명치가 있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시니 그렇게 해, 달, 별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니 나무가 생겼고요. 나무 식물들이 생겼고, 물은 생물을 내라 하시니 그 모든 강과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요, 일어섭니다.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뛰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일으킨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14, 15, 16장은요 이미 마지막 성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 그것도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것을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자칫 그 기도의 내용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 소원에 빠집니다. 욕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은 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름으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외우고 다닙니다. 내가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외우고 다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신 분들, 믿음이 크신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말씀의 권세로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욱 헌신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내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무언가 말씀을 깨닫거나 혹은 말씀으로 뭔가를 해결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기쁨은요, 낮은 차원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주님보다 저는 제가 기쁜 게 좋아요. 내가 기뻐야지 진짜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그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면 열심히 합니다. 신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린애라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자기 때문에 기뻐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큰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어른도 신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라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중에 보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그때를 돌이켜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주님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보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올 때, 아니, 이러한 기쁨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님의 기쁨,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이 올 한 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욱 말씀에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